관우의 적토마. 조조는 관우가 편지만 남겨둔 채 끝끝내 자신을 떠나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지만 조조는 역시 도량과 기계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조조는 병사를 보내 관우를 도로 데려오게 하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관우를 배웅하겠다며 친히 관우를 쫓아갔다. 조조는 관우를 만나 여비와 전포를 하사하며 작별의 아쉬움을 전했다. 그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관우는 조조가 또 무슨 개교를 꾸미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 말 위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칼끝으로 비단 전포를 받아 걸쳤다. 이를 본 조조의 부장이 무례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고 덤비려 하자 조조가 이를 막아서며 관우를 곱게 보내주었다. 관우는 유비의 처자 일행을 호위하여 동령관에 도착했다. 동령관의 수장 공수는 승상 조조의 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관문을 지나지 못하게 했다. 승상이 직접 허락하셨단 말이오. 관우가 여러 번 전후 상황을 설명해도 공수는 속위의 경읽기라는 듯 막무가내로 관우 일행을 막아섰다. 허가서가 없다면 난 죽어도 길을 열어줄 수 없소. 죽어도? 죽어도. 관우는 가는 길이 지체되는 것이 두려워 공수를 청룡도로 베어 죽이고는 서둘러 낙양으로 향했다. 관우 일행이 낙양에 도착하니 길을 가로막는 자가 또 있었다. 낙양 태수 한복과 그 수하의 장군 맹단이었다. 그들의 도전도 겨우 3합 만에 관우의 칼에 두 쪽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한복이 쏜 화살이 관우의 왼쪽 팔을 관통하는 바람에 관우는 화살을 입으로 뽑아내고는 피가 멈추지 않는 몸으로 말을 달려 한복을 베어 죽이고 길을 나섰다. 관우는 계속 이 같은 일이 생기자 앞으로 갈 길이 걱정스러웠다. 그는 밤새 말을 달려 사수관에 도착했다. 사수관의 수장 변희는 짐짓 반갑게 관우를 맞았다. 변희는 실제로는 진국사에 칼잡이 200명을 매복시켜 놓고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관우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뒤 기다리는 중이었다. 다행히 진국사의 승려 보정이 관우에게 은밀히 변희의 음모를 알려주었다. 이런 야비한 놈. 관우는 대노하여 변희를 베어 죽이고는 영양으로 향했다. 영양 태수 왕식은 한복과 친분이 남다른 사이였다. 관우가 영양에 도착하자 왕식은 관우를 죽여 한복의 복수를 대신하려 했다. 왕식은 아주 반가운 기색으로 관우 일행을 환대하며 역관으로 모셨다. 그리고는 관우 일행이 잠들었을 때 불을 질러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에는 왕식의 부하 호반이 관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무사히 영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관우와 유비 처자의 수레가 성을 나오자마자 왕식이 말을 몰아 추격해왔다. 관우는 청룡도를 휘둘러 왕식의 몸을 두동강 내고는 가는 길을 재촉했다. 황하 나루를 지키는 장수인 하후돈의 부장 진기도 관우 일행을 가로막고는 황하를 건너지 못하게 했다. 관우는 진기가 고집스럽게 회방을 놓자 길이 지체되고 화가 커질 것이 걱정되었다. 관우는 할 수 없이 진기 또한 베어 죽이고는 황하를 건너갔다. 황하 건너는 이미 원소의 땅이었다. 관우는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부지런히 가는 길을 재촉했다. 도중에 뒤에서 달려오는 이가 관우를 부르니 그는 유비의 모사 손건이었다. 손건은 관우에게 유비가 앞서 연암으로 갔음을 전하며 두 형수를 모시고 어서 연암으로 가서 유비를 만나라고 일러주었다. 드디어 관우는 형수들을 호위하여 유비가 있는 연암을 향해 떠났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부지런히 길을 가는 관우 일행의 뒤로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하후돈이 병사들을 끌고 관우를 쫓아오는 중이었다. 피 튀기는 접전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들을 멈추게 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조조가 보낸 사자였다. 사자가 통행을 허락하는 조조의 문서를 관우에게 전하였음에도 하후돈은 노기가 서린 표정으로 관우를 노려보았다. 승상께서는 관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장수들을 죽였는지 모르실 거요. 절대 보낼 수 없소.
이때 사자의 뒤를 따라 급히 달려온 장료가 목소리를 높였다. 승상께서 보내셨소. 관운장이 장수들을 죽인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니 보내주라는 명이오. 하우도는 더 이상 관우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비켜섰다. 관우는 그제야 가던 길을 갈 수 있었다. 관우 일행은 가는 도중 백성들로부터 장비가 이곳 현관을 내몰고 고성을 점령하여 말과 식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우는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아우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나는 듯이 장비를 찾아 달려가니 자신을 반갑게 맞을 줄 알았던 장비가 눈을 부릅뜨며 관우에게 고함을 질렀다. 의를 저버리고 조조 밑에 들어가 벼슬까지 해먹었다며 무슨 낯짝으로 날 보러 왔나. 어찌 대장부가 그리도 쉽게 배신을 하는가. 내 창을 받아라. 관우를 오해하고 있던 장비는 기세 좋게 창을 들고 덤벼왔다. 그 순간 조조의 부장 채양이 관우를 치러 왔다. 채양은 황하나루에서 관우의 손에 죽은 조카 진기의 복수를 하려고 관우를 쫓아온 것이었다. 관우는 자신에게 창을 들고 덤비는 장비에게 소리쳤다. 이복의 동생, 내가 저 조조의 부장을 죽여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겠네. 내가 정말 우리 형제들을 배신하고 조조 밑에 들어갔다면 감히 조조의 장군을 죽일 수 있겠나? 이 말을 들은 장비는 창을 든 손을 내려놓았다. 좋수다. 그럼 어디 내가 북을 3번 치기 전까지 저놈 목을 쳐보시오. 장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직접 북채를 잡았다. 장비의 첫 번째 북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관우가 채양의 목을 뱄다. 관우와 손건이 연암으로 갔으나 유비는 그곳을 앞서 떠난 뒤였다. 그들은 원수에게 해를 당할 일이 염려되어 바로 익주로 출발했다. 관우가 손건에게 말했다. 현덕 형님이 나서서 유표를 원수에게 투항시키겠다는 핑계를 대면 형님이 원수한테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요. 어서 모시고 와주시오. 관우는 문 밖에 나가 유비를 기다렸다. 마침내 손건이 유비를 모시고 돌아왔다. 자네가 돌아왔군. 유비와 관우는 서로 손을 부여잡고 반가움과 그리움에 못 이겨 울음을 터뜨리고는 그칠 줄 몰랐다. 유비는 원소가 뒤쫓아올까봐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유비와 관우 일행은 곧장 고성으로 갔다. 가는 도중 와우산을 지나다가 우연히 조자룡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조자룡과 아쉬운 이별을 했던 유비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되자 크게 기뻐했다. 유비와 조자룡은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물으며 흠모와 사념의 정을 터놓았다. 조자룡도 유비를 따라 고성으로 가겠다며 일행과 함께 말을 달렸다.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의 결집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거기다 조자룡, 관우의 양자 관평, 그리고 주창도 그들과 합세하니 유비는 참으로 천하에 부족할 것이 없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을 다시금 만났으니 이제 원이 없네. 그들은 소와 닭을 잡아 분향을 지내고 재결집을 축하하는 연회를 성대하게 베풀었다. 협소한 고성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었기에 유비는 형제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바야흐로 연암으로 가서 주둔했다. 연암에서 병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 모으며 유비는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천하대업을 꾀하기 시작했다. 원소의 70만 대군. 이 시기 강동 손책의 권세는 갈수록 강성해지고 있었다. 그는 조조가 동호의 사자 장괭을 억류시키고 있자 뱃속이 점차 불편해왔다. 손책은 드디어 조조를 칠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동군 태수 허공은 조조의 비위를 맞추느라 손책을 물리칠 개교를 갖다 바쳤으나 우는 손책의 편인 듯 보였다. 허공이 조조에게 바친 상소문이 손책의 손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손책이 당장에 허공의 목을 뱄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괘씸한 놈. 손책은 꼭 조조를 치겠다고 맹세에 맹세를 거듭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책이 사냥길에 나섰다. 사냥에 열중하던 그는 혼자 사슴을 쫓아 산속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너무 깊숙이 들어왔음을 감지하고 위험을 느낀 순간 홀연 매복해 있던 자객 셋이 손책에게 덤벼들었다. 누구냐?
그들은 허공의 신복들로 주인의 복수를 하려고 손책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독화살을 맞은 손책은 목숨은 건졌지만 독이 몸 전체에 번져 몸을 크게 상하게 되었다. 의원은 손책에게 100일간 안정을 취해야만 고비를 넘겨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했다. 손책은 본래 성미가 몹시 급한 인물이었다. 조조의 모사 곽희가 자신을 두고 불손한 말을 했다고 하자 손책은 대노하여 펄펄 뛰었다. 그는 당장 군사를 끌고 조조를 치겠다고 나섰다. 거기다 때마침 원소가 사자 진운을 보내 같이 연합하여 조조를 치자는 제의를 해왔다. 손책은 이번이 정말 조조를 칠 시기라고 판단하고는 출전을 결정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의 결정을 만류하며 100일간 안정을 취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손책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하루는 손책이 성루에서 진운을 청해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하들이 일어나 성루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손책이 그 연유를 묻자 한 신하가 답하였다. 강동에는 우길이라는 이름의 도인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영험한 분으로 그분은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많은 신통력을 갖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분을 신선이라 칭하며 받들어 모십니다. 가는 곳마다 그 도인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숭배를 표합니다. 지금 그분이 성루 밑을 지나고 있기에 모든 군신들이 앞다투어 내려가고 있사옵니다. 손책은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손책은 노기가 충천하여 소리쳤다. 아니, 그깟 엉터리 도인의 주술에 현혹되어 모든 군신과 백성들이 신선이라 받든다는 말인가? 그 요상한 놈이 나란 일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니 정말 큰일이로다. 이대로 두었다가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가? 다시는 백성과 군신이 미신에 속지 않도록 당장 그놈을 끌고 와 목을 베라. 좌중에 있던 사람들이 도인을 살려달라 하였으나 손책은 끝내 우기를 죽이고야 말았다. 손책은 독화살의 독이 퍼져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근심과 과로, 울분까지 겹쳐 몸이 허약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손책에게 자꾸 자신이 죽인 우길 도인의 귀신이 보였다. 제 아무리 손책이라지만 심신이 이 지경에 이르자 견뎌내지 못하였다. 결국 몸을 충분히 요양하지 못해 독이 온몸에 퍼져 세상을 뜨게 되니 손책의 나이 불과 방년 26세였다. 손권이 형 손책의 유언을 받들어 위협을 물려받았다. 손권은 주유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망이 부친과 형의 여업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어찌해야 부형의 업을 잘 지켜내고 일으킬지를 모르겠습니다. 주유가 방도를 말하였다. 예부터 인재를 얻는 자는 흥하고 인재를 잃는 자는 망한다 하였습니다. 제가 한 사람 청구하고 싶습니다. 노숙이란 사람인데 머릿속에는 뛰어난 병법을 갖고 있고 가슴속에는 뛰어난 지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손권의 사람이 된 노숙은 제갈근을 청거했고 장괭은 고옹을 청거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음으로 양으로 손권을 보좌했다. 이렇듯 빼어난 인재들이 손권을 보필하니 강동은 갈수록 번창하고 힘을 더해갔다. 조조는 손책이 죽고 손권이 후계자로서 발빠르게 자리를 잡자 천작게 아뢰어 그를 장군이자 회계 태수에 봉하였다. 원소의 사자 진우는 돌아가 원소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런 죽일 놈. 원소는 대노하여 70만 대군을 이끌고 당장 조조를 무찌르러 갔다. 원소의 70만 대군이 휘날리는 깃발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어 햇빛을 가리고 말들의 울음소리와 말발굽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다. 원소군 대열의 길이는 90리에 달하니 참으로 엄청난 행군이었다. 조조의 병력은 원소의 군대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했고 군량도 모자랐다. 때문에 속전속결의 전략을 써야 했다. 조조는 장류에게 출전을 명했고 하후돈과 조흥에게 정예부대 3천을 주어 원소의 진을 공격하게 했다. 용맹에 있어서 조조의 군사들은 오히려 원소의 군사보다 나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원소는 사수를 매복시켜 놓았고 이들이 조조의 군사를 향해 활을 당기니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난 조조의 군대는
완전히 대패하여 관도까지 후퇴해갔다. 원소의 모사 허유는 조조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가나였다. 지금의 승세를 몰아 허도를 치고 나서 조조를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조가 출전하여 허도가 비어있으니 지금 허도를 친다면 조조를 이기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습니다. 원소는 곁에서 도움이 되는 간언을 하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허유와 조조가 옛날에 친분이 있었던 점을 트집잡아 허유와 조조가 내통하여 개교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놈들의 관계가 석연치 않아. 원소는 한번 허유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의심을 사실처럼 믿게 되어 허유의 조카와 아들을 옥에 가두게 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충언을 했다가 이 같은 처우를 받자 허유는 기가 막혔다. 허유는 원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밤을 타서 조조에게로 갔다. 뭐라고? 허유가? 조조는 진즉 잠자리에 든 후였으나 허유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반가움에 못 이겨 잠자리를 박차고 맨발로 그를 맞으러 뛰어나갔다. 어서 오시게. 조조는 마다하는 허유에게 절까지 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자리를 잡고 앉은 조조가 허유에게 원소를 물리칠 계책을 묻자 허유는 원소 부대의 군량과 군수품이 모조리 오소에 있으니 오소를 공격하여 군량을 태우면 승리할 것이라 일러주었다. 조조는 허유의 계략에 따라 야심한 밤에 병력을 이끌고 가서는 오소를 공격하여 모든 군수품과 군량을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는 허유의 진언을 받아들여 원소와 결혼이 승승장구였다. 돌격하라! 승세를 몰아 원소의 군대를 바짝 공격하자 원소의 군대는 완전히 참패하여 도주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조조의 군대에 대패하여 원소의 70만 군대는 겨우 700여 명만이 남았으니 정말 기막힌 대패였다. 대승을 거둔 조조의 군대는 전리품을 거두다가 한 묶음의 서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허도와 조조 진영의 첩자가 원소와 내통한 서신들이었다. 이를 본 조조의 모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내통한 자들을 처형시켜야 한다고 들썩였다. 놀랍게도 조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원소의 세력이 강성할 때는 나 같은 사람도 스스로를 제대로 보전하기 어려웠네. 하물며 내 밑에 졸개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나. 이제 원소는 패망했으니 원소와 내통한 자들도 마음을 돌렸을 것이네. 지금 와서 과거의 잘못을 따진들 무엇이 좋을 게 있나. 조조는 서신을 불사르고 첩자들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원소가 조조를 치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모사 전풍은 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옥중에서 상소를 올려 원소의 결정을 만류했었다. 원소가 대패했다는 소식을 옥리가 전풍에게 전하며 말했다. 이제 다시 등용되시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아 원소 장군님께서 조조에게 대패하셨으니 이것은 선생님께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쟁에 패한 것은 원소 장군에게 큰 수치일세. 이겼다면 나를 놓아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장군께서는 나를 살려두시지 않을 거야. 한숨을 내쉰 전풍은 깊이 탄식했다. 옥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과연 전풍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원소는 사람을 보내 전풍을 죽였다. 패전한 원소가 군사들을 이끌고 기주로 가자 원소의 큰아들 원담이 청주에서 5만 병력을 이끌고 황급히 아버지에게 달려왔다. 둘째 아들 원희도 유주에서 6만 군사를 끌고 왔으며 생질 고간 역시 5만 병력을 대동하여 원소에게로 달려왔다. 이렇듯 지원 세력이 몰려들자 원소는 비로소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기어코 조존놈을 용서치 않겠다. 패전의 충격에서 점차 헤어나자 원소는 한 번 더 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병력을 동원한 원소가 조조를 치고자 출격했다. 조조도 전투에 대비해 병력을 하상에 주둔시킨 뒤였다. 그곳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장 몇이 나오더니 조조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이들은 본래 원소의 백성들이었는데 그간 과중한 세금에 시달려 원소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들이 조조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승상께서 이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죄 많은 지도자인 원소를 벌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소서.
조조는 원소의 백성들이 자신을 이처럼 환대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조조는 병사들에게 명하기를 누구라도 백성들의 가축을 해하거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살인죄로 다스릴 것을 밝혔다. 조조의 모사 정욱은 조조에게 신면매복 배수일전이라는 계책을 내놓았다. 이 계책은 군사를 10군데에 나누어 매복시키고 이들이 점차 원소의 군대를 유인하면 강변으로 따라 들어올 것은 불보듯 뻔하니 후에 강변에 대기하고 있던 병력이 원소의 군사를 친다는 계략이었다. 이 계획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유인된 원소의 군대는 강가의 조조 부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조조의 군대는 바로 등 뒤에 물이 있으므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사생결단하여 원소의 부대를 맞아 싸웠다. 원소의 군대는 대패하여 도망치려 하는데 조조의 복병들이 나타나 연이어 공격에 가담했다. 원소는 병마를 송두리째 잃고 죽을 힘을 다하여 기주로 도망쳤다. 원소는 이렇듯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고 나자 서럽고 분한 마음에 세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